오늘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일했다면 그를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들만의 고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좋은 말로 표현하면 장인정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공관복음에서 모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보다 조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수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게네사렛, 긴네렛, 디베레아 호수라고 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이미 고기잡이가 끝났으므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척의 배를 보시고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 즉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거기서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는 문맥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둘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흐르게 됩니다. 왜 긴장이 흐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따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당시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아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곤란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균 수심이 25m가 넘는 깊은 호수여서 물고기들이 주로 얕은 데 서식을 합니다. 또 낮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베드로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 앞에서 어부가 아니죠. 예수님은 물에서 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산 쪽에서 뭘 하시는 분이에요. 정반대, 목수시라는 말입니다.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기 때문에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물을 싣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타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떼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육지에서 뗐는데 금방 끝내시겠지. 예수님 내리시면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예수님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뭘 아시느냐며 면박을 주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바램이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따르기에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현재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따르려고 결단하기보다는 그냥 평가만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말씀 앞에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한 가지 더 해야 하는 것이 인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안을 주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림돌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코로나로 힘들어할 때,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3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주변의 환경이 좋거나 교회의 상황이 좋았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비전에 우리 교회는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 비전을 품고 그리고 나눌 때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외국인 사역은 어떨까요? 제 마음에 이주민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누림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외국인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듯이 선포하듯이 10개의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우리의 비전 선언문은 그냥 우리가 주일마다 외치는 그냥 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시몬은 어떤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 동료들의 도움을 받은 뒤에야 그물을 배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떠나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고 엄청난 양의 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목숨 걸고 이 사람을 따라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을 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것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고백 사이에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 저는 왜라는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정상인데 왜 예수님더러 떠나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조한 결과 요한복음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게바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때부터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여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다 보면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살벌한 장면을 보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만 따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적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너무나도 과격한 행동을 보이자 이들은 위협을 느꼈는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베드로의 고백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미래가 두려워서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가 버린 베드로와 안드레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죄송해서 예수님이 요 앞에 조금 더 육지에서 배를 떼어라고 했을 때 그렇게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도 마음은 전혀 동의하지 못했지만 그 죄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렸다가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은 예수님을 떠난 죄를 자각한 것이고 나를 떠나소서는 이미 한번 주님을 떠난 자신이 제자로서 쓸모없는 자라는 자책의 고백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는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만 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 안에 물고기 외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고 이 민족의 구원을 생각하는 인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면 거기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교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지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늘누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선교에 대한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천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필리핀과 캄보디아로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안 될 것 같고 어렵고 힘들 것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더욱이 웬만큼 큰 교회도 하기 어렵다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는 일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상을 내리십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상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 세대가 커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 할 때 그 일은 말 그대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할 사람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지고 그리고 불안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더 잘하려고 하고 더 돋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고 즐겁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힘들고 불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서 일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봐도 다시 고기가 잡힐 것 같은 환경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판단은 내려놓고 오롯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롯이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